우리 먼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귀한 청암교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정현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령의 열정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밝고 또 아름다운 이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특별히 또 제가 오기 전에는 항상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씩 이렇게 듣고 오는데요. 여러분 정말 귀하신 목사님 만나신 거예요. 너무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자랑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대요 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과 잠깐 올라오기 전에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와 따뜻함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저런 분이구나. 너무 할렐루야.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이 많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한없이 따뜻하면 또 안 돼요. 강하게 끌어주실 땐 끌어주셔야 되거든요. 또 너무 강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힘들 수 있는데 참 그 두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정말 가지고 계신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기 있는 저는요, 강의하러 온 강사인 줄 알았죠. 옆 사람에게 그런 줄 알았죠?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강의하러 온 강사인 줄 알았죠? 강사가 아니에요. 저는요, 훈련의 조교예요. 뭐라고요? 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우리 여자분들은 면회로 왜 안 다녀봤나요? 다녀왔잖아요. 네, 근데 가면 군대에는 훈련의 조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어떤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다 아는 건데 몸에 배이지 않아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맞아, 알아 한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길죠? 근데 치매 예방에 좋아요. 좀 긴 것도 도전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대요. 시작.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사아살, 몸배살. 시작. 사아살, 몸배살.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는 게 능력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계속 따라하세요 하면서 제가 1시간 강의를 하면 30분은 제가 말하지만 30분은 여러분들끼리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셨네요. 자, 한번 둘씩 서로 손을 잡고 오늘 저의 파트너입니다. 시작. 오늘 저의 훈련 파트너입니다. 시작. 한 번만 다시 한번. 오늘 저의 몸배살 파트너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짝꿍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짝꿍은 이래요. 했다고 치면은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꼭 한번 해보세요 하면 옆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전도는요, 세상에 저희 목사님이 10년 전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닌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원래 제목은 파라솔 전도인데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좀 흔들면서 얘기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시작.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전도하고 싶었고, 전도 안 해본 전도 없잖아요. 무슨 전도, 무슨 전도, 무슨 전도법 다 해봤지만, 역시나 전도는 힘들어, 안 돼, 어려워,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제가 부족한 제가 가르쳐주는 전도는요, 쉽고 재밌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믿음으로 먼저 선포해 볼까요? 제가 전도는 하면 옆 사람 보고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한번 두 손을 높여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전도는 시작. 전도는 내 파트너가 너무 잘했다.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와, 잘하셨습니다. 쉽고 재밌고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을까요? 많은 전도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고 전 세계에도 있어요. 모두가 다 소중하고 대단한 전도 방법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 땅에 나와 있는 전도 방법은 다 소중해요. 시작.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경기제일교회에서 하는 파라솔 전도, 이 전도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냐면요,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소명입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전도는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어깨가 계속 무거워지는 느낌인데, 경기제일교회는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으로, 자, 따라서 해볼까요? 전도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다. 시작. 뭐라고? 전도가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라고요? 그러면 전도자는 무엇일까요? 옆 사람에게 질문. 전도자는 무엇일까요?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 와, 이 교회에서 이 강의 홍보 영상을 만드셨는데 혹시 이 교회에서 만드셨나요? 와, 저희 성도들이 감탄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잘 뽑아서 음악을 쫙 깔아서, 와,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고, 전도자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로 접근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난 타이밍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니? 내가 그렇게 살아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하셨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똑같을 것 같아요.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뭘 했니? 왜 이렇게 했니? 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만약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이 단 한 가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단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해서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나 해.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나 해. 전도는 전도 대원들이나 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단 한 가지, 그 양들을 맡기고 양들을 부르는 일에, 양들을 돌보는 일에 단 한 가지만 물어봤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옆 사람에게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셨다면 이 말을 우리에게 물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대신 얘기해 줘 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저는요 지금 집이 전세인데요,
월세인데요. 가난해서 말 못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베드로보다 집사님이 더 부자예요. 시작. 할렐루야. 또 옆 사람 한번 얘기해 줄래요? 베드로보다 집사님이 성격은 조금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시작. 맞습니다. 베드로 욱 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너 성격 나빠서 못 쓰겠다. 너 배 세척은 있니? 너 그럼 공부는 많이 했니? 너 건강은 하니? 너 나이가 몇 살이지?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모세보다 나이 적으면 우리 아무 할 말 없어요. 시작. 맞습니다. 여기 혹시 80 넘으신 분들은 조금 열애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나 모세도 80에 부르셔서 40년간을 하나님이 더 써주신 줄 믿습니다. 80 위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청춘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나이도 안 묻고 성격도 안 묻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저는요 외모가 옆 사람에게 너무 예쁘세요, 너무 멋지세요 하고 한번 격려 좀 해주세요.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코 높이는 제가 기준인 거 아셨죠?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코 높이는, 네. 눈 사이즈도 제가 기준인 거 모르셨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하나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 2000년 전에 그분이 내 앞에 오신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 일꾼을 찾으실 때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한번 추각해 볼까요? 성경은 뭘까요? 할렐루야. 이쪽에서 나왔어요. 집에 가다가 이따 맛있는 거 사드세요. 네, 상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사랑, 십자가를 한 단어로 사랑,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복음을 한 단어로 표현해라, 사랑. 그런데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가장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대답하셔야죠. 할렐루야. 홍보 영상 보신 분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영혼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대요? 천하보다 귀하게. 천하가 뭐예요? 이 지구보다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돕는 자는 하나님 앞에 천하를 올려드리는 자와 같은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 천하를 올려드리는 길이 있대요. 시작. 그게 뭐라고요? 영혼구원이에요. 여기 다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이 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사랑의 최고는 무엇일까요? 또 파트너에게 질문했다 치고 하지 않아요. 자, 옆 사람에게 시작. 이웃사랑의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에게, 옆 사람에게 집을 사줘야겠죠. 시작.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게요. 아버지 집 딱 사드리고 또 동생 집
딱 사드리고 친구 집 딱 사주고 내 이웃의 집도 사주고 이러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집은요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집을 사드리면 저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조금 찔리더라도 질문해 보세요. 할 말이 없으면 됩니다 외치세요. 자, 천국에 몇 명이나 집을 사드렸습니까? 하고 시작. 됩니다. 오늘부터 됩니다. 시작. 맞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를 사랑하세요? 정말 아빠를 사랑하세요? 정말 내 친구를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천국의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천국에 집을 장만해 주는 사람이 우리예요. 시작. 천국은 한 500년 살고 없어지는 곳이죠? 아, 그러면 5,000년? 아, 그러면 5만 년?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그곳에, 아름다운 그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의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전도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도를 전도지 전달로 해요. 또는 전도 용품 전달, 또는 먹거리 전달이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옆 사람에게 그것도 잘하셨습니다. 시작. 맞아요. 평생에 전도지도 안 돌려보고 평생에 전도 용품도 안 돌려본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너무 많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혹시 하면 됩니다 또 외치세요. 시작. 혹시 됩니다. 근데 이거라도 하셨으면 잘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 하는 전도는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 사랑이 건너가는 거라고 이렇게 전도를 정의했어요. 인격과 전도지를 받는 게 전도가 아니고 인격과 전도 용품을 받는 게 전도가 아니라, 자 따라서 손을 올리세요. 한번.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전도다. 시작.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목사님 전도지 어디 있어요? 전도 용품 어디 있어요? 오늘 붕어빵 반죽이 왜 이래요? 막 이러고 그 먹거리나 그런 어떤 전도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는 해요. 있어야 돼요. 더 유리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목요일마다 붕어빵 전도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거기에 인격에 무엇을 담아서 같이 전달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오늘 꼭 배우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된다는데 전도지만 준비하지 말고 인격 안에 3가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늘 훈련하고 가야 돼요. 자, 그 3가지 한번 같이 적어보면서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밝음, 당당. 자, 옆 사람에게 3가지 마인드 하면 한 사람이 좀 예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빨리 3가지 마인드 외치면 뒤늦은 분이 얼른 사랑, 밝음, 당당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 3가지를 잘 채우고 가는 게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을 전한다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고개 좀 한번 살짝 숙여보세요. 그러면 집사님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하고 얘기 좀 한번 믿음으로. 시작. 할렐루야. 사랑이 떨어지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가야 돼요. 전도 나가기 전에 5분이라도 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훈련이냐면 옆 사람에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죠? 시작.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아니, 사랑 전하러 가는 사람이 요즘 내 남편 월급이 줄었어. 우리 애가 이번에 3수째야. 대학이 또 떨어졌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옆 사람 흔들면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시작. 맞아요.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만 사랑하세요? 이 확신 안에 들어가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이는 저는요, 10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저희 집에 제가 첫 열매였어요.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집에서 저는 우상숭배에 어려서부터 엄마 손을 잡고, 지금 며칠 후면 제 생일이 오는데요. 저는 부처님 탄생 전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탄생의 그 꽃이 이렇게 달리면 내 생일 오네 막 이러면서 막내딸이었는데 엄마 손을 붙잡고 항상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심지어는 집에 불상을 모셔놓고 엄마가 다락방에 그렇게 불공을 열심히 드렸던 그런 가정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찌 이 죄인 괴수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은 딱 뽑아서 저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온 가족 한 명씩 한 명씩 예수 믿게 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한다는 착각 속에서 빠져 살아요. 이걸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거룩한 착각 속에서 나오지 맙시다. 시작. 맞아요.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장로님은, 또 집사님은 딱 천국 가게 생기셨네. 저는 저 사모님처럼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던 사람이에요. 시작. 맞습니다. 저는요, 정말 늘 감격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면서요, 항상 노트, 쉬는 시간이면 노트에 뭐라고 연습장에 적었냐면, 왜 날 사랑하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그냥 나 지옥 가게 두셔도 내 죄로 인해 살다가 지옥 가도 마땅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 16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그냥 토기장이가 불쌍히 여기사 구원받을 그릇으로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고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시작. 그러면 교회에선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요거 하나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꼭 싸우고 나가셔야 돼요. 서로 어깨를 붙잡고 흔들면서, 아니라고요, 제가 딱 지옥 가기 딱 그런 사람이라고요, 저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고 시작. 아니라고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또 한번 싸우세요. 아니에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시작. 맞아요. 하나님 기특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이만 둘이 있어도 큰아이는 항상 막내를 보면서 엄마는 누구만 사랑해 이러면서 서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철이 꽉 찬 큰아이가 엄마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예뻐해 주셨죠? 이제 동생 더 예뻐해 주셔도 돼요 하며, 정신 차려, 나 너 더 안 사랑해, 이렇게 부모님이 할까요? 아니면 고마울까요?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 아니에요, 절 더 사랑하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기특히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싸워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시작. 그럼 흔들어 주시. 아니에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몽골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어울리잖아요. 연변도 다 어울려요.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고 또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밝고 또 귀한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 만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확신을 꽉 채우고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 밝음은요, 옆 사람에게 밝음은 사랑 전달의 최고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많다고 말을 듣나요? 미소 띈 사람, 밝은 사람. 항상 찡그리고 있고 어둡고 그러면 굉장히 차가워 보여요.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어두운 얼굴은 참 그 예쁨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예쁜 건 집사님이 좀 더 예쁜데 밝은 건 제가 이겼어요. 시작. 전도 현장에 나가면요, 예쁜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밝음이 예쁨을 이기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밝음은 예쁨을 이깁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 웃음도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발표한 거 아시죠? 여러분, 입꼬리라도 늘 올리고 다니시면요, 뇌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데 착각을 잘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으면 얘가 기분이 좋구나 하고 좋은 호르몬을 뇌에서 계속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밝으면 나부터 좋아요. 시작. 맞습니다. 최고의 수혜자가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밝음, 옆 사람에게 밝음은 사랑 전달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밝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분 한번 우리 손 들고 아멘 해볼까요? 아멘. 맞습니다. 밝은 사람 되는 게 순식간에 있어요. 뭐냐면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행동이 바뀔 수 있고요. 이 얼굴은요, 마음의 모니터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게 첫 시작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치겠다, 죽겠다, 짜증나, 돌아버리겠어, 힘들어. 이 말 대신에 자, 주먹을 쥐고 가슴을 치며 살겠다, 살겠어. 시작. 힘들 때마다 이제 이 말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빌사일삼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거를 세자로 옆 사람에게 됩니다. 시작. 네, 이 됩니다. 이걸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써요. 서로 만났는데 할 말이 없다. 시작. 됩니다. 화날 일이 생겼다. 시작. 살겠다, 살겠어. 이렇게 할 때, 말이 바뀔 때 사람이 더 밝아지고 또 사람이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도 현장에 갔을 때 밝은 사람을 보면요,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밝아? 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주변에 지인들 전도할 때도 똑같아요. 와, 쟤는 어쩌면 저런 밝음이 있을까? 나도 한번 제가 다녀보는 교회 좀 가볼까? 하는 그런 궁금함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밝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도 있어요, 밝음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꽉 찼는데 세상에 낙심, 절망, 실망에 빠져 있으면 이 사랑과 밝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당당함을 채워야 합니다. 시작. 옛날에 집에서만 막 노래하고 밖에 나가서 시키면 못하는 사람을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저거 방퉁소야, 방퉁소. 방에서만 퉁소를 분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알긴 알겠는데, 맞아, 하긴 해야겠는데, 사랑까지도 확실히 알겠는데, 밝은 것도 이제 되는데 못 나가. 옆 사람에게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시작. 그래서 성공감으로 무장해야 돼요. 뭘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그게 당당이에요. 성공감으로. 무엇으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패감을 넣어줘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 지금은 뭐 3포, 5포, 9포를 넘어 이제 M포잖아요. 다 포기하고 결혼이라는 것도, 취업이라는 것도,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는 어떤 포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취지로 본인들의 뭐 개인적인 생각도 좋은 걸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말 포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래요. 우리는 심는 건 하찮아 보였고 물 주는 게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삭을 거둬오는 것만 대단해 보였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고, 우리는 각각 그 일한 대로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오기까지는요,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지만 그 사람 뒤에는요, 그 사람을 위해 반드시 기도했던 사돈의 팔촌이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씨 뿌림이 있었고 누군가의 물 주는 게 있었으니까 나는 거둘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다 성공이에요. 그저 교회 다니면 너무 좋아라고 씨 하나 무심결에 던졌던 그것도 성공이고요, 우리 5월 26일 초청잔치에 한번 놀러와봐 그냥 얘기했던 그것도 성공입니다. 옆 사람에게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시작. 목요일 날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그냥 따라가서 아무 성과가 없었을지라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씨 뿌린 것입니다. 시작.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요, 빵순이가 있어요. 뭐라고요? 전도 나가면 어느 날은 그 똑같은 사람인데 한 7명, 6명 뭐 이렇게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날은 빵명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빵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더 당당해요. 어깨를 쫙 펴고, 교회 집사님들, 전도하고 끝나고 오는 집사님들 손을 잡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도 빵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사님, 다 내 덕분인 줄 알아요. 내가 오늘 다 심었어요. 시작. 맞습니다. 또 몇 명의 이름을 적어온 분들은 이렇게 어깨를 좁히고 겸손하게 들어오세요. 자, 한번 그런 날도 올 거니까 연습해보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빵 치셨나 봐요.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내가 여기서 심으면 저기서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어느 곳엔가 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어떤 거 하나도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도전하는 모든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요, 예수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저랑 친해지면 그렇게 제가 교회를 데리고 갔대요. 하도 오래되니까 제가 그랬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작년인가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오살리 기도원 대강당에서 강의할 일이 있었어요. 전도 강의를 하는데 끝나고 한 여자 집사님이 제가 강의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막 달려 나와서 밖에까지 나와서 저한테 민정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고등학교 때 끌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는 말이 한 번만 가자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한 번이 그 친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청잔치에 한 번 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온다고 하네? 옆 사람에게 그래도 성공이에요. 시작.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어요. 시작.
맞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작은 거래도 하셨으면 그것은 모두가 다 성공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집에 가서도 꼭 한번 보세요. 그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너를 사랑하는 자한테 잘해주는 거 상없어. 너 선대하는 자, 너한테 착하게 대해주는 자한테 잘해주는 거 상없어.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 안 믿어도 다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줘. 그러나 너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잘해줄 때 그때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22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6장 22절에 나오냐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거나 싫은 소리 들은 거 있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먹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시작.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요?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 전도 현장은 왜 이런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신 것은 옆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요. 시작. 하늘에 상 주시려고요. 시작. 저는 너무 상 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 손 들고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복 받고 살고 싶어요 하는 분들 아멘. 그렇다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요 하늘에 큰 상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한번 얘기를 해줄까요? 전도 현장이다 생각하고 됐어요 진짜 할 일이 없으신가 하고 한번 전도 현장이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상 받았네 한번 외쳐보세요. 자, 한 사람은 됐어요. 시작. 할렐루야 상 받았네. 이게 너무 기니까 한번 잠깐 주먹을 쥐고 아싸상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근데 또 전도 현장에 나가서 거절하는 사람 뒤에서 막 이러면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 없이 됐어요 하고 가는 사람 있으면 말 없이 쉬 하고 속으로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상 받으라고 또 한 명씩 심어 놓으셨어요. 뭐냐면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도 인사 안 받고 가는 분이 꼭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면 마음이 아팠거나 몸이 힘들어서 못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뒤에서 어떻게 외쳐야 돼요? 옆 사람에게 아싸 상입니다. 시작.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건 기브 앤 테이크로 계산이 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요즘 우리 아내가 하는 짓마다 왜 이렇게 미운 짓만 할까? 아싸 상 받으라고. 할렐루야.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요즘 속을 썩일까? 더 그때 사랑할 때 하늘에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상 받으라고 이러셨구나. 시작. 그래서 따라서 해볼까요? 받으면 네가 복, 안 받으면 내가 상. 시작.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도의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가지로 우리의 인격 안에 가득 채웠다면 그 다음에 4가지의 스킬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 4가지 스킬은요, 제가 포도원 교회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님이 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강단에 딱 나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이 사모님이 해준 강의는요, 이건 전도자들만 배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고 직장인들이 배워야 되고 가정에 적용하시고 이거는 다 어디든지 적용되는 거라 우리가 이거 정말
잘 적용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극찬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몰랐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4가지 방법은요, 지금 내 자녀가 교회 다니다 쉬고 있나요? 또는 혹시 내 형제가 교회 다니다 쉬고 있나요? 또는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어떤 이웃에게 활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사랑의 전달 방법이에요. 옆 사람에게 사랑의 전달 방법입니다. 시작. 처음 만나는 사람, 길에서 딱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을 저 사람 안에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니까 안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막 띠를 두르고 나가니까 벌써 50m 전부터 도망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만나야 사랑이 전달이 되고, 만나서 도대체 이것부터 주지 않아야 뭔가 이게 대화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딱 만나자마자 전도지부터 안 줘요. 전도용품부터 안 줘요. 그래서 전도지나 전도용품은 한 10개 가지고 나가도 1시간 동안 10개도 안 쓰고 들어와요. 신기하죠? 무조건 안 나눠주니까. 만나자마자 뭐부터 하냐면 옆 사람에게 칭찬은 사랑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 좀 해보실래요? 오늘따라 더 예쁘세요. 오늘따라 더 멋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내 남편이라면 당신 최고예요 하고 한번 또 칭찬해줘 보세요. 시작. 나는 왜 이런 복이 많아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또 한번 칭찬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이요, 옆 사람에게 길 가는 사람한테 연습하기 전에 집에서부터 연습하고 와야 돼요. 시작. 집에서부터 연습하고 와야 돼요. 저는요, 매일 아침에 아침상을 차려드리면 이렇게 턱을 딱 개고 하나님 그 걸작품을 감상하는 자세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와, 조각이다, 멋지다, 잘생겼다, 이 말을 지금 몇 년째 하는데 항상 행복해 하세요. 옆 사람 남편이다 생각하고 연습 똑같이 하셔도 돼요. 조각이다, 멋지다, 잘생겼다. 시작. 할렐루야. 집에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칭찬은 뭔 줄 알아요? 존재 가치를 칭찬해 주세요.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건 널 낳은 거야. 이럴 때 얼마나 아이가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또 네가 내 딸이라 고마워. 이걸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 자녀다 생각하고 시작. 맞습니다. 집에서는 한 사람 앞에 3개씩 10초도 안 걸려요. 멋지다, 잘생겼다, 예쁘다, 뭐 이런 거 10초도 안 걸려요. 한번 집에선 한 사람 앞에 3개씩 연습해 보시고요. 교회 오면 한 사람당 하나씩 해서 3명 이상에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 교회가 달라지고요, 더 행복해지고요, 가정의 분위기가 더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오셔서 3명 이상에게 하랬더니,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저를 화장실에서 딱 만나시더니 강의 끝나고 뭘 하시냐면, 어떤 권사님이 사모님 너무 예쁘세요, 하나, 이러는 거예요. 이제 2명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오늘따라 멋지세요 하고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셋을 꼭 채우세요. 자, 한번 옆 사람 앞뒤로 보며 셋을 다 채우세요. 시작. 와, 잘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거예요. 집에서 새야 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새야 해요. 자, 그리고 사랑의 전달 방법 중에 2번째는요, 공감이에요. 뭐라고요? 왜 아이들과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의 벽은 더 높아지고 남편과 아내가 살면 살수록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애틋해져야 되는데 많은 가정들이 의리로 산다고. 옆 사람에게 오늘부턴 사랑으로 삽니다. 시작.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칭찬해주고, 둘째가 내 말만 하니까 아이랑 자꾸 담이 생겨요.
또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해요. 특히나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꾸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어디 가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줘요. 뭐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라고 자꾸 들어주면 내 말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청암교회예요 이러니까 요쪽 귀로 들어갔다 요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내 말이 들어갈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맞아요. 남편들이 대부분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혹시 김 부장님 계시면 죄송해요. 아, 내가 김 부장 때문에 진짜 너무 화가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 아내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알아요? 아유, 당신 하는 꼴을 보면 김 부장이 불쌍해. 오히려 집에 김 부장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남편이 속상해요. 그땐 아주 최대한 정말 공감을 극대하셔서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손을 다 걷어붙이세요. 걷어붙이면서 김 부장집 어디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막 그냥 일어나는 척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옆 사람 남편이다 생각하고 연습 시작. 김 부장집 어디야?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 내가 큰 실수했거든 하면서 알아서 이실직고를 해요. 자녀도 똑같아요. 엄마가 너무 잔소리하니까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그러나 아이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할 때 한 박자 쉬고. 뭐라고요? 한 박자 쉬고. 내 말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한 박자 쉬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그랬어, 힘들었어. 시작. 그랬어, 속상했어. 시작. 그렇게 공감을 해주면 이 아이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도 똑같아요. 가자마자 이걸 전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또는 마스크로 가리고 모자를 쓰고 가면 심지어는 이런 칭찬도 해요. 어쩌면 이렇게 눈빛이 선하세요? 눈빛 선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러면 가다가 멈춰선다는 거예요. 칭찬은요,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쭤봐요.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안 다녀요, 다녀요, 절 다녀요, 천주교 다녀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절 다녀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천주교 다녀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했지만 이 공감의 전도 방법을 배운 뒤로는 자, 절 다녀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작. 예습을 하신 분이 없군요. 네. 아, 절 다니시는구나. 이것도 어려우면 자, 따라서 해보세요. 아, 그러시구나. 시작. 자, 천주교 다녀요. 시작. 관심 없어요. 교회 다녀요. 예, 공감은요, 대화를 연결시켜줘요. 그러면서 절 다닌다는 사람한테 또 뭐라고 하냐면 칭찬을 해줘요. 역시 부처님을 믿는 분들은 부처님의 자비가 보여요. 이러면 자비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요. 천주교인한테도 우리는 천주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마음을 열어줘야 되니까 처음에 공감을 해줘요. 역시 신앙 있는 분은 뭐가 달라도 달라 보여야 하면 달라 보이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다가 대화를 더 해보면요, 천주교 냉담 중이라는 거예요. 절도요, 매주 가는 분이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가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초청잔치 있는데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초청잔치 하기 전에 문자나 전화 드릴게요. 한번 연락처 불러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010 하면 어떤 분이 뭘 하시는 줄 알아요? 내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뒷번호를 막 불러주셔요. 여러분들, 공감은요, 말을 이어가게 하고 얼마나 그 마음을 열어주는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공감하는 사람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증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 저는 대학원을 목회대학원을 하고 침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오고 침신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런데 침신대 다닐 때도 그랬고 대학원 다닐 때도 전도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에서 사형리가 한 15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다 외워서 쓰는 게 기말고사인 거예요. 그러면 백지 나눠주고 그걸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100점을 딱 몇 명이 맞았을까요? 2명이 맞았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 중에 저였다고. 예. 그랬더니 교수님이 다음 시간에 오시더니, 자, 소민정 학생 나오셔서 앞에서 외워보세요. 주여. 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지금 쓰라고 하면 쓸 수 있는데, 앞에 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그러면 보면서라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렇게 전도 현장에 이제 전도팀들이 전도학 시간에 마지막 실습이 뭐냐면 강남에 팀으로 다 보내진 거예요. 저가 공부한 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 그 분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원 과정은 했고 대전에서 이제 대학 과정은 했지만, 근데 거기서 강남으로 실습을 보냈는데 제가 어느 미용실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사형리를 딱 펼치고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원장님한테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중간쯤 되니까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저기 조금만 빨리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늘 이 복음 제시를 거기에 있으면 늘 듣고 막 이랬을 텐데 착해서 그래도 거절은 안 하시고, 그래서 야, 이거 외워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방법은 복음을 제시하는 거는 교회 왔을 때 전도 전문 사역자들인 그런 교역자들이 복음을 제시해 주고요. 전도 현장에서는 우리는 옆 사람에게 간증하면 됩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도 복음을 한번 그 자리에서 전해봤어요. 전해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이 다음에 만나면 50m 밖에서 도망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여자한테 잡히면 5분 동안 또 들어야 돼. 이러면서 또 영접기도 시켜. 이러면서 도망가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오셨을 때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요. 길에서는 관계 맺기로 간증만 해요. 간증은요, 죽었다 깨났거나 큰 사고에서 일어났거나 병에서 나은 것만이 간증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예수 믿는 것이 간증입니다. 시작. 이것이 기적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래서요, 간증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 저는 전도 현장에 나가면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하고 제가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안 예쁘세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아가씨 때 못 보셔서 그래요. 아가씨 때보다 지금이 훨 예뻐졌어요. 이랬더니 빵 터지시고 웃으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하는 이유는요, 간증은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셔도 돼요.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좀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그만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기에, 한번 옆 사람에게 제가 이만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시작. 그래서 그냥 자랑하세요. 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시작.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자랑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라도 변했으면 네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했으니까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귀는요, 우리가 100개 중에 10개나 변했는데도 야, 말하지 마, 우리의 입을 꽉,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고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여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만만 못한다니까 하고 얘기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하세요. 또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은 뭔 줄 알아요? 옆 사람에게 교회 자랑입니다. 시작. 또 목사님 말씀 자랑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다른 긴 말 할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칭찬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간증이 되는 타이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한번 놀러 오실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연습해 볼까요? 시작.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놀러 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벌써 교회도 오기 전에 부담을 200배, 300배로 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한번 교회 가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아예 안 갈 거야. 이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누가 교회 다니래요? 놀러 오랬죠? 시작. 한번 놀러 오세요. 시작. 그러면요, 사람이요, 그래? 놀러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디뎠다가 저희 교회는요, 많은 애기 엄마들이 수요일 날 낮 예배가 있어서 불신자 전도의 물꼬로 아주 좋은 예배가 수낮이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 때 한번 놀러 왔다가 그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또 만나고 말씀 통해 만나고 주일로 남편까지 모시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놀러 오세요 하면 돼요. 시작. 맞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방법, 칭찬, 공감, 간증. 그 다음 마지막이 따라서 해볼까요? 끝까지. 시작. 맞습니다. 이건 끝까지가 아니라 끝까지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죽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조금만, 한번 하트 요만하게 만들고 옆 사람에게 조금만 흉내냅시다. 시작. 그래서요, 저희 교인들은요, 이렇게 전도지를 내밀지 않고 칭찬하고 공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됐어요 하는 사람을 한 10발짝만 그냥 따라가 주면서 계속 칭찬하고, 제가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가서 한번 직접 보여드렸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56세 되신 여자분인데요, 선글라스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면서 어머, 선글라스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탁 째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선글라스 아니고요, 알이 바뀌는 안경이거든요. 실내 들어가면 유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는 선글라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피부는 또 왜 이렇게 좋으세요? 하면서 40대? 그랬더니 너무 깎네 막 이러고 화를 또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깎으면 정말 너무한 것 같아 막 이러시면서, 근데 제가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보고 60대냐고 물어봤어요 이러고 이제 속 얘기를 막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피부 좋으신데요? 그랬더니 고마워 하시면서 제가 질문했죠. 교회 다니세요? 이랬더니 다니고 있는데 이사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우와, 만약에 대화하지 않았다면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고 제가 천안에 갔을 때였는데, 천안에 여기 이쪽에 교회가 있어요 하면서 이 교회 한번 꼭 놀러 오세요 했더니 꼭 가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휙 지나갈 때 또 이거 선글라스 아니거든요 얄밉게 탁 말하실 때 그렇구나 했으면 그냥 그분하고 대화가 안 될 뻔했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또 다시 다른 걸 칭찬을 하나 더 던져주니까 그분이 반응을 보이면서 마음을 열고 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천의 한 개척교회 사모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쵸 사모님, 그동안 사모님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안 받을 줄 믿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주니 그분들이 안 받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만큼? 조금만 흉내내면서 다가가면서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니까 10사람 중에 한두 명 또는 3-4명은 반응을 해줘요. 어떻게? 멈춰서서 아유 끈질기네, 또는 아유 대단해요, 저 교회 다녀봤거든요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오픈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목사님이 요청하시면 저희 전도대원을 몇 명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전도대원 한 명이 여러분들 한 명씩 모시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면서 진짜 되네? 그래서 대부분요, 저희랑 1시간 나가면 저희가 3분의 2 명단을 드리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그 순간 금방 배워서 3분의 1 명단은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우리도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전도 방법을 가정에서든 지인에게든 한번 활용해 보세요. 욱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옆 사람에게 조금만 자존심 내려놓고 10발짝 시작. 자, 제가 한번 됐어요 하면 여러분은 10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시작.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다가갈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 속 이야기를 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이 간증, 이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꼭 잊지 마시고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전도 현장 안에, 또 직장 안에서 활용하실 때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전달자들로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 데리고 올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